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더 이상 활동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상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까지의 내용으로 다니엘의 활동은 맞춰지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환상의 이 내용도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 다른 내용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세워질 이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장차 세워질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환상으로 언급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1절에서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 멸망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리오 왕이라니까 이게 딱 왕의 입만 나와도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번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11장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은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들추어내고 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뭔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겠죠. 그것은 바로 역사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대개 역사는 인간이 쓰여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흐름들은 인간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되고 새로운 제국이 건설되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그것이 그래서 늘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를 남긴다고 합니까? 이름 석자라도 하나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나로 인해서 무언가가 변화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온 만물도 다스리시는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 이제 성경의 과거의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지금 책으로 읽고 있지만 다니엘은 지금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난 날들에 있어서 그 다니엘이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 역사적으로 쭉 앞으로 메데 페르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헬라 제국이 나타날 것이고 막 천사들이 와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있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통치부터 그가 바벨론 1차 포로기에 잡혀오기도 했고 참 어린 날이었어요. 소년의 나이에서 벨사살, 이 다리오, 메데 페르시아까지 두 제국을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 어떻게 보면 두 제국을 모두 경험하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비추어지고 있는 그 인물이 다니엘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과정들이 나오죠.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초반 내용들을 보면 내가 이 나라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택해서 그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연관이 없을 수 있어요. 전혀 연관도 없고 관계도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나라들, 뭐 바벨론도 됐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뭐 사사기에 보면은 뭐 여러 지금 12지파들이 머물러 있지만 그 많은 지파들을 공격해 오고 있는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우리는 어떻게든 여기서 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 여기가 우리의 축복의 땅이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생각하며 그냥 안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그런 모든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도와서 강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그랬냐? 천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천사가. 심지어 바벨론 멸망도요, 메데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강하고 어떻게 해서 어느 훌륭한 작전이 있어서 계략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또 메데 사람 다리오, 내가라는 건 지금 천사죠. 환상 중에 지금 이어라는 있으니까요.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요. 누구요? 메데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메데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이런 것도 우리들이 볼 때는 야 역사고 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이방 나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강하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천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요, 페르시아도 곧 무너집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자, 여기까지만. 자,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 왕 있죠? 이 왕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 역사죠. 자, 고레스, 기원전 여기 써 있으니까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 뒤에 이 캄비세스, 다 여러분 너무 많은 학창 시절에 공부하셨으니까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1세, 그러니까 새 왕이 일어난다. 이 순서대로 쫙쫙쫙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넷째 왕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하수에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의 왕들이 정리가 돼요. 그런데 역시나 이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밖에 없어요. 영원하지 못해요. 멸망합니다. 자, 이번에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요, 큰 권세로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왕이길래 지금 이전에 있던 그 나라도 그 왕들을 제껴두고 그것도 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정도로 다스리고 있다. 이는 여러분 누구일까?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알렉산드로 대왕입니다. 알렉산드로 대왕. 그가 얼마나 강한 왕이었냐면요. 여기 지도 보시면 이제 분홍색 보이시죠? 분홍색 지역이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 우리 주일날 강해를 들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가 강해했던 그 모든 부분은 이 분홍색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예루살렘도 들어가 있고 너무나도 유럽 전 지역, 지금 말하는 이 터키 주변 모든 지역들이 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약 70개 도시를 정복하고요. 모든 유럽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을 정도로 정말 강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로 대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가 건설한 제국들, 그러니까 가서 다른 도시들을 점령하죠. 그러면 그 점령하면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로 무슨 알렉산드로 이렇게 지명까지 지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을 있었던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까 지금 보신 그 지도 있잖아요. 그 지도를 보시면서 예전에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어요, 그죠? 바벨론 여기에 비하면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한 요만큼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도시 중 하나밖에 되지 않는 것이 바벨론 정도예요. 바벨론 정도. 메데 페르시아 마찬가지죠. 뭐 여러 왕들이 일어나서 일으키지만 그 나라도 여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한 나라들인데도 앞으로 더 강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더 강한 나라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과 환상대로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아니 이미 흘러왔죠. 그대로 흘러왔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는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세계사 보면 다 지금 이 말씀에 있었던 대로 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세계사는 믿으면서 그 달달 외우면서 그 내용이 똑같이 성경에 있는데 왜 성경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 오늘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그만큼 할 수 있을 정도의 권세가 있었겠죠. 너무나도 누가 비할 바도 없었고 정말 모든 사람이 지금의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도요 왕국 시대를 보낼 때가 있었죠. 다니엘 이전에 그랬어요. 이전 시대가. 남왕국은 시드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이렇게 두 왕으로 인해서 BC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하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미리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쭉 보시면요, 선한 왕으로 뽑히는 왕들보다 악한 왕들로 뽑히는 왕들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남왕국만 중심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남왕국이 좀 더 친근하니까요. 남왕국에 선한 왕이 누가 있습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빼고 922년 이후에 BC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선한 왕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맞아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 중에 뽑히죠. 요시야, 이런 왕들이잖아요. 우시야, 요담, 요하스, 아마샤, 여호사밧, 이런 왕들이 우리가 한번 이 왕의 시대, 이 왕국 시대를 한번 말씀 한번 전해야겠네요. 어떤 왕들이 선한 왕이었는지. 그럼 여러분 악한 왕으로 뽑히는 왕들이 있어요. 특히 여호야김,
김씨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호야김, 그리고 비슷한 여호야긴, 이런 왕들이 있고요. 르호보암은 남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왕국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거든요. 르호보암 첫 번째로 나눠지는데도 이 악한 왕들에 들어가요. 르호보암이. 그리고 시드기야, 여호아스, 므낫세,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에는요, 사울, 다윗, 솔로몬 빼고, 거기는 이제 분열되지 않았으니까 빼고 총 20명의 남왕국의 왕들이 있는데요, 무려 선한 왕으로 불리는 왕은 고작 8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도. 나머지는 모두 악한 왕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음에도 악한 왕이라고 불리울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왕의 권위와 지위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간단해요. 이전에 우리 왕에 대해서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기도 그랬고요. 늘 그 왕들은 무너져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일들, 쉽게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것,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것, 내 마음대로 예배드렸던 것, 내 마음대로 찬양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했던 것,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는 기도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다시 되돌려 놔야 돼요. 하나님, 다시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이 죄악된 이 마음들, 이 악한 마음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나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나의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 음란과 탐욕과 정욕으로 쌓여있는 이 가득 찬 이 죄인,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참회하며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굉장히 건강한 신앙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분쟁하기 바쁘죠. 분쟁을 일으키기 바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며 분열을 일으키고, 세상 밖에서는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 사랑, 섬김 아니에요. 무조건 남들보다 우월하게, 우월감과 욕심을 갖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때론 그런 사탄의 마음들에 휘둘려서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갈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자존감 낮아지면서 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고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죠. 기도로 회복해야 돼요. 기도로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로 내 마음의 악한 것들을 여러분 다 제거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딱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오늘 천사가 그 다리오 왕을 일으켰던 그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적용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학업들, 취업의 현장들,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그러한 모습들, 내 방법, 내 생각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